출애굽기 내러티브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넷째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십계명 넷째 계명.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항상 좀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인상이 쓰여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예쁩니까? 영 예쁘게. 우리 어머님만이 저를 이쁘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잘생긴 사람이 앞에 나오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생긴가 봐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잘생긴 게 뭐가 죄입니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해 줄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생기시고 다 예쁘시네요. 참.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들만 다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참 아멘 잘 나온 거 보면 무슨 연유인지. 제가 지난주에 사진 몇 컷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로 인하여서 동료 기사들이 차를 줄지어서 장례식장 가는 길에 함께한 그런 사진입니다. 죽음으로 동료 기사들의 장례식에 함께 가는 그 모습입니다. 쉬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난주의 사건이죠. 쉬지 못해서 일어난 죽음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죽은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쉼에 대한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하나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이런 말인데 안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일곱이라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쉬바입니다. 쉬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감이 이상합니까? 쉬바. 그런데 그 단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쉬바.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을 한 주간 제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미안하지만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여러분 쉼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일해야 되고 일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 채찍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 안식일을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기억하여 지키라입니다. 안식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속되다. 거룩하다. 거룩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런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게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라가 키워드죠. 거룩하라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해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룩하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해서 지켜라입니다. 기억해서 지키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다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함께 고백합시다. 기억해야 지킬 수 있다. 기억해야 지킬 수 있다. 아멘. 기억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말씀도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기억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저 먼 나라에 아버지가 아들이 주머니에 손을 댔다고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아들의 나이가 10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억해, 주머니에 손대지 마라. 기억해, 아들, 주머니에 손대면 죽는다. 기억해, 아들, 주머니에 손대면 망치로 맞아 죽는다. 기억해. 보여주세요. 냉장고 열면, 기억해. 냉장고 문 열면. 아니, 냉장고 문 열었다고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열었다는 게 문제죠. 기억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제발 열지 마라. 기억해. 제발 열지 마. 제발 많이 열지 마. 제발 많이 열지 마. 얼마나 열었길래 냉장고 열었다고 죽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왜 죽었어요? 기억하지 않아서. 무엇을? 말씀을. 이해되는 분들만 아멘.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요? 기억하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기억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기억의 상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 기억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여 집중력의 은혜, 기억력의 은혜, 암기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담은요, 기억 상실의 법칙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상실의 법칙을 따라가다 결국 저렇게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의 원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 명령, 안식일 율법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지켜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드럼 연주자는 손과 발이 다치지 않아야 해요. 발목이 다치면 주일에 드럼 쉬게 됩니다. 이 쉼은 거룩한 쉼이 아니라 불편하고 여러분 불안한 쉼이에요. 그래서 드러머는 드럼 앞에 있을 때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 기타 치는 자는 손가락을 거룩하게 하라.
손가락을 거룩하게 하여 다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억하라. 기억하라. 시작. 의찬이 원인은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라. 뜨거운 거 막 먹으면 안 돼요. 입술이 상처 날 수 있도록 막 먹으면 안 돼요. 어머 내 입술, 어머 내 입술, 어머 내 입술. 어머니 루즈도 갖다 바르면서 어머 내 입술 막 이렇게 민트도 바르고 막 틴틴도 바르고 막 받으면서 아끼고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인 저도요, 긴장을 하면 더럽든지 그것은 내 사정이지 여러분 사정이 아닙니다. 입술을 발라야 말이 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거룩한 안식을 위해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아프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토요일에 미리 병원 가세요. 주일에 치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기억의 법칙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거룩한 기억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안식은 안식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거룩한 태도가 없이는 목적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일상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매일 힘써 공부하는 것을 기억할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만 큰 소리로 아멘. 평일에 핑핑 놀다가 시험 당하면 막 날새기 치고,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그 알바에 불과해요. 정식 직원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빼먹고 똥 마렵다고 예배 빼뜨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집사님은 교회 안 가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예배를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예배 드리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거룩함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안식일 계명은요, 나와 종, 가축, 외국인, 나그네까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산 아래 셰키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 아래 백성들이 십계명, 오늘 넷째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종에게 일 시켜놓고 집주인은 예배드리러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인격적인 법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 아니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거룩하게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려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놀러 다닌다고, 일한다고 핵심을 놓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성도의 본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노동자가 왜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힘써 일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지 못해 죽는 가슴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년마다 빚에 팔린 종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고,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거룩한 기억입니다. 남편들 쉬면서 아내들만 일 시키지 맙시다. 남편은 남의 편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추석 때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키면 뭐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잘난 척인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쉼을 주세요. 가족 모임에 가서 아내가 할 설거지, 방 청소, 밥상 정리 다 해주세요. 어머, 동서, 막내 서방님 완전히 변하셨다. 형님 요즘에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보, 당신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세요. 한 번 더. 시작. 날 로봇처럼 부려먹지 말고 막내 서방님처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요, 같이 읽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렸다. 어떤 성문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최상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성은요, 가정 노동자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안해입니다. right. 자칫 아내가 아파서 들어누우면 그때는 국물도 없습니다. 늘어놓기 전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계명은 가장 힘없는 생물, 비인격적인 땅이라도 하나님 생명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법입니다. 여러분, 가족법이에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소출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땅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걸어다닐 때마다 땅아 고마워, 땅아 고마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고마워,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땅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땅과 집안의 종은 여러분 주인의 가족입니다. 주인 따로 종 따로가 아닙니다. 종이 없으면 주인이 어떻게 여러분 소출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개념이 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단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의 빚, 이웃의 빚은 7년마다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그렇게 발현시켜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상실한 땅은 희년으로 힘을 얻게 되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 완전히 다 회복시켜 줍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오늘 폭넓게 말씀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도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주님과 밀밭 사이를 걷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장난 삼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같이 읽어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지정했나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안식일 만들었어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예수님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화날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요? 주님은 안식일을 하나의 율법의 선물로 엄격히 준수하기보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침으로써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약한 자들이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나도 그도 하나님의 일에 쉬느니라. 자기의 일에 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쉴 때 세상 사람들도 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인데 어쩌면 저렇게 문을 딱 닫고 쉬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쁠 때 저렇게 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처럼 나도 쉬고 싶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집사님 교회 가는 시간인데 왜 이러고 계시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안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부러워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안식을 통해 참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면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속해 있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하지 말라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내 딸도 종도 여종도 가축 육축 모든 나그네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남용했습니다. 사업 잘 돼서 주일날 문 열어놓고 직원들 일 시켜놓고 교회 오시길 맞을 말이 안 돼요. 교회 오시는 거 금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 일 시켜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같이 쉬십시오. 할렐루야. 지난번 오성서 집사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저 함양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우리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서 그분이 예배가 회복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인으로서 또 일을 이렇게 부탁하는 자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명령이죠.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닌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천지창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구별하여서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면 그 다음 날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일하러 나가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식의 개념이 아니다. 완전하게 마쳤다, 계획대로 다 됐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침이 있으니까 쉬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일이 없이 완전했고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었다는 이 말 속에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주권자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안식하지 않는 것은 탐욕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조 세계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모든 무질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썩은 냄새가 풍기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쉼이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었던 나를 인도하셔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인도하여 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에 묶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요,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도, 아니 어쩌면 은혜를 여러분 크게 전달하는 자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 들어갔습니까? 요셉 때. 요셉이 들어가서 그 대제국 여러분 이집트를 살려냈습니다.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종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아들로, 딸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같이 읽어요. 이날만이라도 나한테 집중해다오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애, 사랑의 뭐예요? purpose,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의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거룩하죠. 그러나 그 거룩하고 중요한 날 중에서 안식일은요, 시간의 지성소와 같이 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의 말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라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 주일이라는 표현은 누가 처음에 사용했단 말입니까?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람이 만드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는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의 시작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모든 날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모든 날의 마침이 아니라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하고 피곤해서 여러분 일요일 날 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주일은요, 모든 시간 모든 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켜야 해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오늘도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일은 일주일에 쉬는 날이 아니고 거룩한 시작의 날입니다. 주일만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신랑을 기억하여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생명을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서 내 삶으로 선포하고 실현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달라져도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생명의 날로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무가치하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기독교인이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을 속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선물 받은 내가 속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땅의 것에 목을 맨 채로 주일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일날에 몸이 피곤하여 쉬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내가 받을 영적 경고이며 교훈이다. 누구나 다 열심히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욕이래요. 그 탐욕이 결국은 일만하게 되어서 나를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간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일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주일에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쉬지 마. 일해. 돈 더 벌 수 있어. 리모컨을 잡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라는 너무나 거룩한 큰 선물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돈이 좋아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 사망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어찌하든지 공휴일 하나 더 만들어서 백성들 여러분 쉬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 쉼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일주일에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은요 설교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충전이 되어서요 더 힘을 얻습니다. 매일마다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 그거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가. 어려워서 터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해서 교회가 힘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켰더니 더불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복을 오늘 이 시간
결단으로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